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좀 특별하게 인사하겠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행동 하나가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생들 오늘 맞이할 때 그냥 무턱대고 몇 쪽 봅시다 이게 아니고 꼭 사랑의 멘트를 먼저 날리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10일과 완전하신 신이 완전한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자, 암송 구절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최고의 암송 구절입니다. 자, 빌립보스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밑줄 꺼놨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100%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 또 종의 형체, 이 두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넘어가셨어요. 들어가는 예화글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보시면 유대인의 대리권 개념에 비춰볼 때에 한 사람의 대리인은 곧 그 사람 자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 대리권.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긴다 그러면요, 이 맡기는 사람의 권한과 위치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대리인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어느 대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권한을 맡은 대사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이 대리권은 조금 약화될 수 있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대리권의 개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맡겼을 때 그 맡김을 받는 대리인은 그 맡기는 사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전권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전권 대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죠.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고 이 땅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 대리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적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신적 사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 신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구속하는 일,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하나님과 다시 깨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여기셨을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대답하셨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셨는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죠.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 되심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밑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의 이야기 우리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 게리 콜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당신은 무슨 대통령이나. 근데 진짜 대통령이 와서 내가 대통령이다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걸 다 신뢰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또 완벽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두고 제가 대통령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넘기셨어요? 이제 1번 질문으로 들어가시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출생하셨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 직전에 금식한 후에 어떤 반응을 예수님 보이셨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관찰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뭘 느꼈습니까? 배고픔을 느끼셨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프죠. 예수님은요 완벽한 신이시지만 또 사람이세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은요 바로 이 인간의 육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완벽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예수님이요 키가 자라갔다 표현하죠. 키가 자라갔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죠.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자라잖아요. 저도 벌써 아이를 놓은 지 2달이 지났 100일이 다 됐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엊그제 병원에서 데려올 때 조금만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살도 붙고 막 통통해졌더라고요. 많이 자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출생의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또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보시면 또 한 부분을 더 볼 수 있는데요, 지혜가 자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가 자라갔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자랐다는 면이 뭐예요? 정신적인 면이죠.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면도 인간이시고
정신적인 면도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육체의 이 요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죠. 2번 질문 보시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 또 우리가 동일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2번 질문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사람은요 그냥 육체적인 요구, 그냥 먹고 뭐 입고 이런 부분만 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정의로 구성되죠. 지정의, 지식과 또 정서적인 면과 또 의지적인 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대체로 우리 여집사님들 눈물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그럴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 여성분들은 참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눈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봇이 아닙니다. 감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며 기도하셨죠. 고민하며 기도하셨죠. 보시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가 뭐 이 질문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고민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던 분이 하나님과 십자가상에서 단절돼야 되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걸로 인해서 피의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낙천적으로 그냥 다 넘어갑니다.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염려가 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감성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감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만 딱 봐도 벌써 인간의 이 3요소가 다 드러나잖아요. 육체적인 면도 있고 정서적인 면도 있고 또 정신적인 면도 있고 다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면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세 가지 요소를 딱 접근해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3번 질문 넘어가시면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3번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르십니까? 자,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인간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완벽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게 차이점이죠. 자,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뭐가 다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이따가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죠. 티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물로 삼죠. 만약에 티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요, 제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티와 흠은요,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깨끗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들 여러분들 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갚아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차이점은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죄를 짓지 않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뭘로 책잡겠느냐? 죄로 책잡겠느냐? 죄로 책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어떤 언어에도 어떤 행동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요, 항상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이 바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 또 완벽한 하나님이시 되심을 우리가 소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4번 질문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간 출생 시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호칭에 유사점이 있습니까? 자, 천사들이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 부른 호칭,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 그 유사점이 뭔가,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관찰 질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출생 시에 부른, 천사들이 부른 호칭이 소개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예수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또 밑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영어로 로드라고 해놨죠. 로드, 왕이라죠. 왕. 자, 예수님은요, 통치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주님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자,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습니다. 하나님이여. 혹격을 사용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도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천군 천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부 하나님조차도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곧 완벽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베드로, 제자 베드로도 이것을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제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양육 선생님 모두가 다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이 질문을 다루실 때에 한번 외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천사도 인정했습니다. 그죠? 천사도 예수님을 주인, 왕입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떤 탄성을 저지릅니까? 어떤 탄성을 고백하죠? 바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연과 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통치자가 되심을 이 시각적으로 비주얼 측면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말 한마디에 바람이 순종하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해도 우리가 자연을 통치할 능력이 우리에는 없습니다. 맞죠? 누구만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연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 대목만 봐도 하나님이 자연과 바다를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구나. 그런 거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물 위를 걷는 그 연습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인데요. 이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화 비슷한 신발을 신고 아주 이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물 위를 걷더라고요. 근데 한 10m 정도를 물 위를 뛰어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짓 영상이 아니고 이게 뭐 요즘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든 그런 영상이 아니고 진짜 뛰어가더라고요. 그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을 탁탁 이렇게 차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물의 이 부력과 장력을 이용해서 튕기면서 뛰어가는데 정말 한 10m 정도는 뛰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은 준비를 못했네요. 그런데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고
가만히 있어도 물에 서 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만 노력해도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완벽하게 인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시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느냐? 이 중요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6번부터 8번까지 이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구경 한번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표현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또 영적인 죽음도 있고 또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죽음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 관계가 철저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높은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담벼락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생명,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요?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사람의 몸을 입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죠.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죠. 대표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7번 질문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7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의 가로막힌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죠. 2차적인 목적은요, 오늘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1차적인 생명,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천국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과를 배울 때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약동돼서, 이야,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구나, 세상 속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뚫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길을 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이 땅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양육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설계자가 되시고, 구원의 설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시공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시행자가 되신다. 이 다림 목사님 주로 잘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설계하시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까는 이 시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시공자라는 거예요. 그럼 시공만 하면 됩니까? 고속도로가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로 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물류를 다 날라야 되잖아요, 그죠? 시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질문은요, 이 생각 질문인데요, 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느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그런 질문이죠. 보시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요, 또 완벽한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완전한 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표해서 죄짐을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 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어떻게 될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벽한 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나누시고 또 양육생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또 약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기도 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는 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구속자가 되시기 위한 목적. 소교리 문답이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은혜입니다. 밑에 제가 까만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인성과 신성이 만나 구속의 십자가를 이루게 됩니다. 인성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부분이죠. 신성은 수직적인 부분이죠. 딱 만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수평적인 선은 쫙 영원토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도 영원토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평과 수직은요, 통틀어서 볼 때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맞죠? 만날 일이 없어요. 수평적으로 쫙 가는 선과 수직으로 가는 선은요, 만나는 역사가 딱 한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성,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지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양육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화를 보시면요, 누가 거짓말 때문에 죽으려 합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내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불변의 진리, 내가 신념하고 있는,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것에다가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예화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보시면요, 12제자들 가운데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잔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내걸 만한 이유가 없다면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누가 거짓말 때문에 죽으려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마태는 참수형을 당했고, 요한은 자연사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빌립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시몬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처형되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양육생들에게 당신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 목숨 내걸 수 있겠느냐고 질문 던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확신하는 일에는 목숨을 내걸죠. 그러나 거짓말에는 목숨을 내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보기가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 위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생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인성과 신성을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쳤고요. 우리 기도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